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산책입니다. 오늘은 시편 72편을 봅니다. 시편 5권 중에 두 번째 책을 우리가 끝내게 됩니다.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말이니 저희 나라의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가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태클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의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서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시편 72편은 전체가 5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의 두 번째 책을 마치게 됩니다. 맨 마지막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은 72편을 결론적으로 마치는 결론적으로 역할합니다. 우리가 봤던 대로 매 권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부분인 72편 19절에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비슷한 포맷으로 시편을 마지막 권마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89편이나 106편이나 150편 맨 마지막 절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표제에는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라고 쓰여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는 이것을 백성이 솔로몬과 그 후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다윗이 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1편은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또 오늘 72편은 노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솔로몬이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왕이 되어야 된다, 선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나 이렇게 대통령이 어떠한가에 따라 나라가 참 평안을 얻기도 하고 어려움을 얻기도 합니다. 폭군이 되면 김정은 같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3대 세습의 폭군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이 아주 생활이 피폐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저 종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이렇게 정말 법이 무너지고 떼강도들이 들끓고 어디 가나 협박을 하고 또 인종차별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막 흑인들이 주로 그랬습니다만 막 발로 걷어차고 막 상처를 주고 공공연 장소에 하는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 나라의 미국에서는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무능하고 아주 집안이 대대적으로 부패한 대통령,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남부 국경선을 열어놓고 뭐 마약과 불법이 성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와 전쟁 속에 퍼들어서 돈을 다 퍼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들은 피폐해도 나라가 이렇게 불법이 성행해도 상관도 안 쓰는 이런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울분이 납니다, 사실.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 부패한 대통령과 부패한 지도자가 서면 지금 지혜자들은 그냥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어요. 의분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뭐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역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타지로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군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이 편안합니다. 백성이 편안하면 온 나라 산촌이 다 평화롭습니다. 그 대통령, 그 왕에 대한 지도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하지 말라 세 가지, 하라 한 가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방력을 의지하지 마라. 말을 막 늘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통제해라. 음란에서 너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할 것은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거 우리 자식이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한 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영적인 거인들이 자랄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뭐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고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부패하기에 좋은 것이에요. 부패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지식, 학위, 돈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경건의 그릇에 쌓여 있을 만들어놨을 때만 이 삶에 부어지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짧지만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씩 보면 첫째로는 주의 정의와 공의를 왕에게 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새로 즉위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주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은사와 마음을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한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주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가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곳에도 좌로나 우로나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 무지하게 핍박을 받거나 부자가 돈이 있어서 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유죄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왕의 마음에 심어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왕의 마음에 주시면 그것들이 왕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왕은 그 사회의 최고 통치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임자죠. 적합자죠.
그리고 왕이 불의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소외되는 자들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편애를 하거나 어떤 자녀들을 이렇게 더 사랑하고 더 하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잘 나간 애들도 격려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참아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서포트해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왕의 의로운 통치로 위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이 오랫동안 영원히 그 나라를 의롭게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이스라엘 온 땅에 단비처럼 인해서 그래서 의인이 흥하고 평강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비가 풍성한 수확을 가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도 사실은 한동안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있었던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활사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풍족합니다. 풍성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여유롭습니다. 백성들이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더라도 인간의 한계예요. 오직 주께서 왕이 돼서 다스릴 때만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이죠. 의로운 통치는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8절부터 11절까지 온 세상까지 의로운 왕이 통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 영토에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확정되어 그의 의로운 통치 앞에 온 세상의 왕들과 열방이 굴복해야 될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5장 4절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데요. 그래도 특별히 12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 왕께 엎드려 섬겨야 하는 이유는 그는 궁핍한 사람과 아무데도 기일 데가 없는 사람들을 건져 올려주시고 또 그들이 짓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구원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뭘까요? 솔로몬 왕이 이와 같은 성군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마치 노년에 자기의 후임자가 된 후임으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왕이 되어라 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복된 나라, 왕의 통치가 얼마나 복된지 묘사하고 18절, 19절에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제시하지 않고 다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평범한 한 사람의 기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람이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은 주께, 모든 칭송은 하나님이 거두시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니까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도자로, 리더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리더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정말 유지해 나가고 개발하고 또 공의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는가? 또 한편에서는 리더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 이 정부를 다스리는 시장, 주지사, 또 뭐 국회의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첫째로는 리더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리더십을 개발해야 됩니다. 사람을 섬기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법,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됩니다. 리더십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말은 청산유추가 자는데 사람이 정말 그 어떤 면에서는 포악스럽고 또 아주 교묘하고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하다면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앞에서는 뭐 청산유추가 뒤에 가서는 뒤통수를 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상종하지 않을 것이에요. 성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주보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긍휼하고 관용하고 베풀고 섬기는 낮은 자세의 모습이 필요하죠. 또한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을 한번 세우면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뇌물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법을 꺾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기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을 딱 잡고 있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따르는 자들을 알아야 돼요. 나를 따르는 자들, 마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 같이 잠언에서도 양무리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앉고 섬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앉고 섬을 알고 내 생각의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자녀들, 또 교우들, 또 직원들의 마음들을 잘 살피면서 그들을 바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도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가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본다면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배출해야 됩니다. 사역은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그랬고 이제 뭐 드라마에서도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보람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기다리고 애간종이 높습니다. 조급해하다가는 다 그르칩니다.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고 속이 막 그냥 뒤틀리는 것 같이 막 다 썩어지는 것 같이 그래도 견디고 참아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우를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썩은 고목나무 같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때문에 참고 또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리더였는지 아니었는지 후대를 보면 압니다. 다음 세대의 리더가 세워지고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아야 돼요. 끝까지 자기만 리더이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움켜쥐고 흔들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박수 칠 때 내려오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기회를 주고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분별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세워줘야 합니다. 절대로 주눅들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세대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내 뜻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들을 통해서 이뤄나갈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대마다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후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숨겨놓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 새롭게 일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리더를 준비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 좋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리더자들이 세워져서 또 그 다음 세대, 그 사람들까지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사회를 주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평강 가운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